할렐루야.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다 서 계셔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감사합니다. 윤동주라는 시인 다들 아시죠?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나눠드린 종이에도 써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을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과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윤동주 시인의 시의 내용에서처럼 인생이란 무언가를 찾아가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그 무엇을 찾아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을 찾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들 모르기 때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도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까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찾다가 하늘을 우러러보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파란 하늘만을 발견할 뿐이라고 이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자신이 아직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시를 통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잃어버리긴 했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몰라서 파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 또한 찾은 그것을 향하여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 3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이고 마지막 3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이 3가지의 비유는 모두 어떤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이야기 같이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풀도 뜯고 이동을 하며 잘 살아가다가 한 마리의 양이 한눈을 팔아서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양이라는 동물은 이 무리를 지어서 목자를 따라가는 그 순간에서 멀어지는 순간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왜냐하면 양은 자신을 지킬 그 어떠한 힘조차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무리에서 떨어진 양이 얼마나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을지, 어쩌면 이미 큰 위험에 처해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걱정을 가득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99마리의 양을 목초지에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목자는 여기저기를 헤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무리로부터 떨어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또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크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오늘 말씀의 이 비유의 목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고 크게 이웃들,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게 과연 수지타산에 맞는 것인지 따져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잔치는 타산에 맞지가 않습니다. 100마리,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그 양을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아직 99마리의 더 많은 수의 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현명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남은 99마리의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키우고 주의하고 지금의 눈앞에 있는 그 양들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도 목자는 잃어버린, 자신을 지킬 힘이 없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온 목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목자는 망설임 없이 잔치를 벌입니다. 지금 목자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그 양을 되찾음으로 인한 경제적인 그러한 이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냈다는 그 기쁨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 중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자기에게 있었던 10개의 드라크마 중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라고 한다면 동전같이 생긴 그런 화폐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1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기의 온 집안을 다 뒤져서 헤집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등불을 켜놓고 찾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 여인의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놓고 집안에서 드라크마를 찾고 있다는 것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때가 저녁 시간이라 빛이 없었던 그러한 시간에 등불을 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인이 사는 그 집에 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깜깜한 그러한 집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다 집에 창들이 조그맣게라도 다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서민들이 사는 그 유대의 서민들의 집에 창문을 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부유한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부릴 수 있는 사치였습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의 집에는 창문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냥 환기를 위한 작은 구멍 정도가 있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창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집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컴컴하게 깜깜하게만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집에서는 바닥은 매끈한 대리석이나 우리나 지금처럼 장판이 이런 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닥을 지푸라기나 마른 풀들 그런 거를 깔고 살았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방 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동전 하나를 여인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이 드라크마를 오늘의 가치로 따져본다면 하루 일당 정도라고 추측합니다. 한낮에도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에서 그것도 바닥을 지푸라기와 마른 풀로 깔아놓은 그곳에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안에
뭐 가구들을 다 밖으로 꺼내놓고 방 안에 깔아놓은 지푸라기들도 다 걷어내고 그 안에 혹시 껴들어갔나 다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없었기 때문에 등불을 밝히고 집안의 여기저기를 비춰가며 그 동전을 찾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고생한 끝에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낸 여인이 했던 행동은 어떤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것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까요? 아마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련한 행동을 이 여인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한 드라크마는 은전 하나의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을 한번 살펴보면 신랑 될 사람이 드라크마 10개로 한 줄을 깨어서 결혼할 신부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찾고 있는 드라크마가 바로 그 드라크마였습니다. 은전 그냥 하나이지만 그 은전에는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과의 약속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신랑이 주었던 그 10개 꿰었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사랑의 맹세를 가볍게 여긴 것으로 이제 돼서 남편으로부터 파혼당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동전이었습니다. 오직 이 은전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을 때야, 생계가 어려울 때에야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없는 형편에도 등불을 켜서 애타는 심정으로 온 집안을 뒤져가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요상한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작은 아들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재산을 미리 좀 땡겨달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유산이란 부모가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멀쩡해요. 아직 정정하신데 죽을 기한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산을 미리 좀 땡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그 유산을, 자신의 몫을 받아서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가족들에 대한 모든 연을 끊어버리고 아버지와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되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가 본인에게 물려준 유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차마 본인이 버렸던, 자신이 다 떠나버렸던 자신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좀 같이 먹어보고자 했지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바라보며 결국에 다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자기 몫의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그 아들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오늘 본문 1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오는 자식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들이 없긴 하지만 저 같았으면 잘 모르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많이 화가 나고 별로 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떠났던 아들을 알아보고 맨발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잘 돌아왔다 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상황인가요?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을 자신의 분깃을 다 받아간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염치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더는 아니라고, 그저 그냥 당신의 종으로 나를 써달라고, 그냥 밥이나 좀 먹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못난 둘째 아들을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어서라도, 무엇을 주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의 이 비유들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길게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리와 죄인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 같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는 모습을 봤던 그때 당시에 소위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거룩하지 못하게 죄인들과 함께 축제를 벌인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데 사용되어지기보다는 자신과는 조금 다른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예요. 율법의 거룩함은 주장했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아 헤매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아주고 함께 기뻐해주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나 이 죄인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되찾아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구원마저도 평가해버리기 일쑤입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의 영혼조차도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애타게 찾아 헤매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잘못될까봐 마음 편히 있지 못하고 온 산을 헤매면서 애타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헤집어 놓고 방바닥을 등불로 비춰가며 쓸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오늘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먼 곳까지 애타게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없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의 그 문제마저 마치 내가 그냥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야, 나도 그랬었어. 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가 있었어. 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내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발벗고 나오셔서 안아주셨어. 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돼. 라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이 아침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만져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월 3일이죠. 그 수요일에 사순절 실천표의 내용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였습니다. 저도 그 사순절 실천표대로 잘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 3월 3일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다 보니까 제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 작고 작은 이러한 연약한 이 존재조차도 마음이 이렇게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주님 곁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또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사랑을 받았던 대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